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비참한 고아였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라고 하는 한 대제국의 왕후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였던 에스더와 늘 함께 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모르드게의 선행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신데렐라처럼 제투성이었던 신데렐라가 왕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고 그 동화가 끝나는 것처럼 에스더서가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왕후가 된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 사건의 발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말로 인도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후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사전에 발견하고 왕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있은 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하수에르 왕 제12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2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아하수에르 왕 제7년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나기 전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주전 483년에 왕이 되고 3년 후에 잔치를 벌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도 4년 내지 5년 후에
잔치를 벌였고 와스디 그 왕후를 폐위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한 4년 내지 5년이 되기 전에 지금 이 3장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모든 대신 위에 높이 올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은 1장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문을 구했던 7명의 그 모사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나 메대 사람도 아닌 아각 자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듯이 그는 의롭거나 존경할 만한 또는 참된 용기가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감정적이며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보여지는 그의 그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건 아마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정체적인 술수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왕은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도록 모든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근동의 예절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절을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보아서 아마도 하만은 낮은 자리에 있다가 갑작스레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치 않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살폈듯이 전제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지를 묻고 날마다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만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행위는 그냥 어떤 그 일반적인 예를 갖추는 그런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경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신적인 경배를 올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가 한낱 인간인 하만에게 신적인 예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에스더의 위경서인 어떤 책을 인용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탄원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가 교만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것은 경멸이나 교만함에서 나온 것은 아니며
내 영광을 위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의 발바닥에도 입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신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예를 하만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그거를 거절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각이 누구입니까?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 그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각 자손이었다 이 얘기는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인 특별히 아각 자손의 후손인 하만에게 그렇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 간에 1000년이나 지나도록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대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그 진영의 후미를 피곤해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공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그래서 그 손을 받치고 막 있을 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계속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1400년 정도 되는 때인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주전 한 470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아말렉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리고 또 모세도 신명기 25장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 천하에서 다 이름을 지워버리도록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계속해서 멸절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아말렉을 쳐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대적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갔습니다. 에스더는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고 또 모르드게 자신도 왕궁에서 비록 낮은 직급의 그런 문지기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아무런 문제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만에게 신적인 예를 갖추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들을 그가 누리기 위해서 눈 딱 감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면 아마도 아무런 소동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양심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느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를 방불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르드게의 선택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절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택과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졌던 히브리 산파들의 그런 선택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왕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선택을,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모르드게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칭찬하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결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그 세상에 유용한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착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결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적대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염려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날마다 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혔을 때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했던 다른 신하들이 취한 행동을 보시면 세상의 정체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신하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자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하만은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의 결과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민족 전체를 다 멸할 것을 꾀합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을 멸하기에 길한 날을 택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고른다든지 윤달에 이장을 해야 가족들한테 어떤 불화가 끼치지 않는다든지. 자,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개를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가져가면서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막 손을 꼽더라고요. 개 한 마리를 가져가는데도 손 없는 날 가져가려고 막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없는 날 이사하시면 이사비용 비싼 거 아시죠? 손 있는 날 이사하십시오. 그래야 싸게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그 길한 날, 어떤 날이 손이 없는 날인지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 달에 그 일을 실행할 것으로 이렇게 제비가 뽑혔습니까? 12째 달 아달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언제 뽑았습니까? 첫째 달 니산월, 그죠? 여러분들 니산월이 어떤 달인지 아십니까? 니산월은 종교력입니다. 첫째 달인데 태양력으로 치면 오늘날에 우리 쓰고 있는 그 달력을 가지고 치면 3월 내지 4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니산월이 그런 달인데 그 유대인의 달력 중에 첫째 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달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그렇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무슨 달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에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제비가 뽑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사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제비를 뽑은 결과 12째 달 곧 아달월이 뽑혔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냥
진짜 그야말로 복이잖아요. 그죠? 우연히 그냥 뽑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인 제비를 뽑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생각할 때 하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 민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비는 11달 후에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아마도 이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비는 그렇게 11달의 시간 후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뽑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11개월의 시간이 생겨서 유대인들은 도망을 치거나 또는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인간의 무모함을 이런 희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가소로운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계략을 무산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일입니다. 그때 압살롬에게 2명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의 친구이기도 했던 후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략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제 그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이 다윗 왕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오늘 밤 쫓아갈까? 아니면 다르게 할까? 이렇게 묻자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당장 기습해서 다윗 왕을 쳐야 된다. 이런 계략을 베풉니다. 그러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다른 전략을 베풀죠.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사무엘하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웠지만 그 계략을 무산시킨 분은 후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이 하만의 계략을 이제 이 제비 뽑기가 11달 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그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는 대적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이 무산시키시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웃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세운 하만은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아뢰옵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2가지 교활한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는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 지역의 불황자들처럼 흩어져 살면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 왕에게 무익하니까 그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뢰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왕에게 무익하니까 그들을 몰살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평가는 하만이 말하는 것처럼 왕에게 무익하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지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왕에게 무익하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면 왕이 그 얘기가 허위 보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유대 민족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민족을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조서를 내려서 진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제국에서 사라지면 그들로부터 거둬야 될 그 세금에 대한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또는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심각한 재정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형편을 생각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면 이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세입금이 은 1만 5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을 그 일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자기가 충당하겠다고 하만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그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도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이죠. 이에 왕은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고 하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것을 허락합니다. 한 민족이 몰살되는 일인데도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학살의 대상에 해당되었던 유대인들이 한 7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흥시가 40만 명입니다. 이런 도시가 거의 2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이 왕은 정확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죽이도록 조서를 내리라고 허락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률은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조서에 날인을 하면 그 조서는 왕 자신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써서 역졸들을 시켜서 제국의 모든 대신들과 지방의 관리와 민족의 관원들에게 전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 13일에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참으로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왕의 조사가 수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모든 곳에 반포되기 시작합니다. 수산성이 그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수산의 그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수산성의 반응에 대해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지럽더라 이 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민망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유대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 때 하만과 이 왕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하만의 기세를 생각할 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를 생각할 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그 위기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한 자의 계획을 참으로 멋진 방식으로 무산시키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사가 형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 집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자신도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종을 무리하면서까지 섬깁니다. 성경을 손으로 쓰는 그 필사를 했더니 불가능했던 일들이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수님이 그 유학 중에 어떤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신지 그분이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불치병에 걸렸던 아들이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성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더니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행위들 하는 동기들을 살펴보면 다분히 기업가 정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앙 행위들을 어떤 수입을 얻기 위한 투자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이교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난도 없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행동은 분명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대한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가 그의 순종 때문에 따라온 결과였습니다. 언젠가도 살펴본 대로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 왕과 또 그 35장의 요시야 왕을 가지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그 어두운 유대 역사 가운데서 정말 새벽별처럼 영롱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들을 실시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그날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만사가 형통했다. 그가 장수하고 모든 나라가 정말 최강의 그런 부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도 모자랄 판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이 그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또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고난을 순종하면 고난이 따라올 수 있지만 결국은 이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순종의 동기를 그 순종의 결과 따라오는 어떤 형통함, 이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요시야 왕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애굽 왕이 쳐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애굽 왕과 맞서서 전쟁을 벌이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죽습니까?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평가는 그것이 요시야 왕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공식만 가지고 있다가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순종을 했으면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때로는 큰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이해타산에 따라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에 따른 이해타산을 따져서 손해가 나면 타협하고 이익이 생기면 순종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순종이 우리 가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순종이 내가 속한 회사나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경우처럼 민족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가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선택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쪽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모르드게의 선택이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세 앞에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른 선택이 가져올 결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멈칫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쪽에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방법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멈칫거리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행보를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한순간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원수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일이 몰고 올 그 파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내내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느 구석에서 정말 자신의 선택이 가지고 올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 순종의 그 선택이 가지고 올 그 파장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셨고 않으시고 계시고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 선택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생각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율법, 성전, 예루살렘 그 어떤 종교적인 심지어는 기도마저도 그런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 배후 속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올 그 파장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거나 머뭇거리게 될 때마다 이 모르드게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몰고 온 그 파장은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그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두렵지만 옳은 것이기에 그렇게 순종했던 모르드게의 선택이 무모한 것이 아님을 제비가 하만이 의도했던 그 빠른 시기에 뽑히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순종이 가지고 올 그 파장 앞에서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져서 손해가 미치면 타협하고 손해가 없으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 요구하고 계시기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해 나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